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든 이론이 뭐냐면은 욕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갖다가 5가지 단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 5가지인데 그림을 보면은 이 욕구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상향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생리적 욕구는 말 그대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욕구인 것이죠. 뭐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 생리적인 욕구가 인간이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데 그것이 안전의 욕구인 것입니다. 이 안전의 욕구는 어떤 것이냐면은 뭔가 좀 내 주변이, 내 마음이 안전된 환경, 안전한 집, 건강한 관계, 이것을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된 후에는 안정적인 그 주거 공간이라든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그 다음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 안정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은 인간은 또 다른 그 다음의 욕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애정의 욕구, 사회적 욕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소속감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뭔가 이젠 관계 가운데 있어서 어느 공동체에 어느 단체에 거기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내가 좀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정에서라든지 또 학교에서든지 그리고 또 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속되어진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좀 이것에 대해서 좀 사랑도 받고 싶고 이곳에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데 이것이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인간은 또 다른 욕구를 갈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아 존중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 존경의 욕구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을 좀 인정하고 존중받는 것에 좀 강한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 그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내 중심적으로 나를 갖다가 좀 알아봐주고 거기서 내가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존경도 받고 그리고 지위와 명예를 좀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인 것이죠. 이런 욕구를 이렇게 가지는 존경의 욕구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인간에 있어서 또 요구되어지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메슬로는 이렇게 인간은 이 욕구를 갖다가 채워지는 끝에 절정에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집어넣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나의 개인적인 잠재력 그리고 또 어떤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졌던 것을 이뤄내는 것들 그래 갖고서는 내가 그것에 대한 성취감을 맛보고 성취감 가운데 있어서 좀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냄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 결핍을 채워주고 좀 뿌듯한 그런 것인 거죠. 이런 욕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생리적인 욕구, 안정적인 욕구서부터 자아 실현의 욕구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은 최종적으로 이 자아 실현의 욕구와 관련된 그런 갈망, 이런 것들, 자아 실현의 욕구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해요? 가죽을 남긴다고 해요.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해요? 이름을 남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이뤄내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그리고 내 존재감이 어느 곳에 있었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명을 살펴봄에 있어서 자아실현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 사명과 자아실현이 매우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 갖고서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해 갖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나의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자아실현의 그 욕구, 그 자리에 있는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아니 적어도 이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자아실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명을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좀 분별하고 구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자아실현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근데 다른 이유는 이 초점, 이것이 다른 거예요. 사명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자아실현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건 소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은사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재능도 주고 이러면서 뭔가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자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관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하고 자아실현은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명에 있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향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뭐냐면은 비전을 통해서만 볼 줄 알고, 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꿈꿀 줄 알고, 비전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인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들을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비전을 통했을 적에만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비전을 통해서만 그 의미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데 무슨 사명이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는데 무슨 사명이라고 하겠어요? 적어도 내가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말씀하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통해서 사명의 방향을 가지는데, 비전을 위한 사명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자아실현의 욕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아실현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아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하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적어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사명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사명자라고 그렇게 불러주는데 그 사명자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본질을 이 비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그 끝까지 그것을 감당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의 비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 말년에 지금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이 내 자아적인 실현을 위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왔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마음에 이렇게 새겨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내가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인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다윗은 사명자였습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다윗이 만들려고 했었던, 다윗이 드리려고 했었던 성전 건축은
사명에 의해서 한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다 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몇 장을 위해서 쭉 봤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기본 조직, 그리고 성전의 그 지금까지 그 일했었던 그 기본 조직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와 사람, 인적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서는 그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성전 건축의 비전을 선포하고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잘 건축하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1절이 그렇게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에 다윗이 일어서서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이 노령에도 일어서 갖고서는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준비를 했으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비록 다윗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것을 잘 돕고 협조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꼭 건축해라 라고 하는 그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실제 피를 많이 흘려서가 아니라 지금 건국, 나라를 갖다 다시 한번 정비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다윗은 계속 일평생 전쟁만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전쟁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샬롬, 평안, 여기에 이르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 샬롬이 평안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평안이 있는 솔로몬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면서 그 건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내용을 다윗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뜻과 계획이 다른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허심탄회하게 그것을 진실되게 그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것은요, 이 사실을 숨김없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한데 다윗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조금, 아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뭔가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거예요. 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거절당한 거에 대해서 나 그거 거절당해갖고 그랬어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다윗은 그래도 겸손히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숨김없이 이 모든 아주 큰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뭐 하고 있느냐? 솔직하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과 자기의 계획과 뜻이 다른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 뜻에 그것을 순종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잘 이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혼란이 없게 하고 또 분열이 없게 하고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다독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꼭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뭐 있다 하면은 적어도 저거는 내가 좀 중심이 돼서 내가 좀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가 또 좋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내가 거기에 하지 않으면은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찮게 여기고 무관심의 일, 그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요, 내 뜻과 하나님이 다른데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은 크고 작은 일이든 간에 성실함이 있었고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간에 그것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뭐 내가 좀 그 중요한 걸 내가 맡아야 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을지언정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모든 것, 작은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일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집단을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거기에 질서를 이루고 규율과 규정에 의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또 매뉴얼에 의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비록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도드라지고 인정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 안에서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부족함을 돕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집단에, 어떤 조직에서도 주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혹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잊혀지는 알 수 없는 엑스트라가 되기도 하지만은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여 그것을 선을 이룰 줄 아는 그런 성도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내 영광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어서 나를 드러낸 내 자랑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을 적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적에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작품을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꿈꿨겠죠. 내가 이렇게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뭐 내가 할 일이 아니네, 솔로몬이 할 일이네, 솔로몬이 알아서 재료도 구하고 솔로몬이 알아서 조직 정비해서 건축하면 되겠네, 나는 이젠 뭐 지금까지 전쟁하느라 힘들었으니까 말년에 좀 편안하게 좀 지내보자,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꿈, 그리고 자기의 비전, 꿈, 이것을 보았던 거죠.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늘 상상했겠죠. 그 아름다운 성전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곳에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했었겠죠. 내가 열심히 준비했겠죠. 그렇게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이는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선포한 다음에 이젠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솔로몬에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이 9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얘기한다고 하면 다윗은 이런 애정 어린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길 적에 우선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닌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라는 거, 완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시작하시고 이루려고 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가운데 진정으로 들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처럼 겉모습은 그렇다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과 어우러진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들을 줄 아는, 그렇게 섬길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는 거,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두 마음을 가지고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뭐 물질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물질이 아니라 뭐 어떤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시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인 거죠.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을 적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든지 내 경험대로 한다든지 내 생각대로 한다든지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권면은 오늘 동일하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의 마음의 자세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와 각종 기구들의 양식을 솔몬에게 말해주는데요, 이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준비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설계도, 이 준비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시작이 누구에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었던 그 준비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교회 내에서 직분을 주고 또 봉사의 자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교회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주님 앞에 선 그 모습으로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낮추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필요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그 영광을 내게 돌리고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작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으로 사로잡히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지 않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미혹되지거나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알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모든 일을 마치고선 한 번 더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딱 여기 보는 순간에 어디서 좀 들어봤었던 문구가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들어봤다.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적에 혹시 마음에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 속에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적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읽고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역대기서를 통해서 사명과 자아실현에 대한 부분을 보았어요. 사명과 자아실현. 이 사명과 자아실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사명자로서 사명의 자리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있는가, 그것을 좀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보자는 거예요.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이 사명에 의해서 시작했었고 그 사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노년에 솔로몬에게 온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었다라는 것이고, 그 솔로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명자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그냥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 자아실현의 중심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된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사명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에 중심을 두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실현은요, 자기 자신만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은 누구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뤄내는 힘과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아실현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러나 사명은 무엇이냐? 내려놓을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절제할 줄 알면서 어떨 때는 인내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시작이 자아실현은 내 마음에서 내 뜻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아실현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뤄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것의 실력자다. 라고 하면서 목이 곧아지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도 달라요. 자아 실현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요. 그러나 사명자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나가요. 거의 다 세상의 방법을 역기능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 그건 다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기독교는 그 일 가운데 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멋지고 큰 길로 가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작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과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도록 사명을 가졌듯이 오늘 우리도 올바른 사명의식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있는 이 자리, 사명의 자리,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적에 이게 내 중심으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이고 그 과정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그 사명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